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태어났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어떤 여건 속에서 태어났든 모든 인간은 존엄한 것이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두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바라보는 눈이 언제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26장 속에 보게 되면은 참 불행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생명을 허락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와서 아무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데, 예수님께로부터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인물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구약 성경의 노아의 홍수 시절 때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을 그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속에서 보게 되니까 그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한 인물을 가리켜서 차라리 바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인물의 이름이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케리옷 주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케리옷 주다스라고 하면 게리옷 주다스라고도, 우리 한국말로는 갸롯이라는 이름을 씁니다만 갸롯 유다, 그래서 캐리옷 주다스. 그래서 이 캐리옷이라고 하는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은 배신자다, 반역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캐리옷의 이름은 예루살렘 그 변두리 지역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인데, 주다스라고 하는 유다의 이름을, 유다가 거기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유다를 다른 유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캐리오스 주다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어쩌면 유일하게 유대 지역에서 온 제자가 바로 이 캐리옷 주다스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에서 선택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캐리옷 유다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선택했을 때 특별히 다른 지역 출신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이 캐리옷 주다스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열성당원파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세리로도 사역을 일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마태도 세리 출신이 아닌가요? 마태도 세리 출신인데 예수님께서 게리옷 주다스에게 바로 재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인물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계산력이 빠르게 되고 또 여러모로 이 사람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중책을 또 맡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전망이 밝은 사람,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에 포함시킨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대는 굉장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직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some of you do not have faith and trust.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have faith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을 예고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You have no faith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ome of you do not believe and trust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그 중에 누가 떠났을 것 같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가룟 유다였지만은 이스케리오 주다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3년 동안을 그를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를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왜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느냐,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제가 뉴질랜드의 백인 교회에서 14년 동안을 사역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선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어느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도 열심히 따랐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들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가룟 유다 속에서 우리가 봐야지는 것은 뭐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 너라고 하는 존재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자,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그 이름만을 통해서도 벌써 우리에게 배신자다, 반역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다스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다스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만 그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유대 땅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다스하고 주데하고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 속에서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인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냐면 접니까? 서로 내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참 흥미롭지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혹시 그 사람인가 하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속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데볼은 결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데볼에게 기회를 줬을 때 데볼은 그 속에 들어오게 되지요. 우리 왜 가룟 유다였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게 되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선택됐을까?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가룟 유다를 마지막에 지목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사도로 쓸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할 수 있었지요. 초대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지목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그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기회가 3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여러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배신자, 그리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돈 때문에 팔아먹었다, 이러는 견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굉장히 그 사람이 열성당원파이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욕망이 컸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독립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독립국가가 되기를 열망하던 이 젊은 청년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지 하는 그 꿈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꾸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한 부분들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상당히 그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게 되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게 될 때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려고 로마를 향해서 독립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처음 사건에서는 58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장정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결국은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대항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약 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바로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면서 어느 날인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거야. 근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바로 그런 꿈을 가졌던 청년으로 사료되는 바가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독립의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언젠가 예수님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바로 그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킬 수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될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가룟 유다도 동일한 꿈을 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점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게 될 때 가룟 유다는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가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배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탄이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즉시 그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바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만, 최후의 만찬 속에서 가룟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로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얼마에 사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가룟 유다는 정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으면 당시에 은 30은 출애굽기 20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예 한 사람이 황소에 바쳐서 죽었을 경우에 그 노예 가족에게 지불할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30이, 그리고 황소를 죽이고 은 30을 노예 가족에게 페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은 30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죠. 좀 더 그 주인이 만약에 죽었다면, 좀 더 높은 사람이 죽었다면 아마 그 가격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노예의 한 사람이 황소에 바쳐서 죽은 가격을 주겠다고 은 30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돈을 사랑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흥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은 30을 달아서 주니까 그걸로 그냥 그걸 받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를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돌아와서 은 30을 내미나 받지 않으니까 성전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나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기회를 가룟 유다는 집어 던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정말로 불행하게도 지금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목을 매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왔던 수많은 기회들, 이 비록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그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도 결국은 내 자신의 결심인 것입니다.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니하고도 우리 자신의 결정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든 죄를 아니 짓든 이거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잘못을 했고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후회했을 때 바로 그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앞에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가룟 유다는 12사도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바로 주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사도 유다로 불려지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유다는 이스케리오 주다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로 모든 이들에게 배신자, 반역자, 이 이름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잘못한 사람에게 심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무자격,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심판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실수는 뭐였느냐? 예수를 판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로 돈이 욕심이 났던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고 구했더라면 가룟 유다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죄를 범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하고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의 주다스가 30실버에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결국 그게 예수님의 몸값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30을 받았지만은 결국 저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은 30에 날려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도 은 30에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영원한 영생을 얻는 모든 기회조차도 송두리째 은 30에 다 팔아버리고 말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생명줄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가룟 유다였지만은 예수님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생명줄을 붙들기를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에게 결국은 기회를 제공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사탄이 결국은 그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짓밟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생명줄을 놓아서는 안 되고, 놓는 그 순간 사탄은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줄을 잡고 있는 한은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이 올지라, 비록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꾼으로 주님은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주님의 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도구고 제가 그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아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주와 함께 고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우리가 쉽게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쉽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도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찬스를 영원히 버려버리고 은 30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기회조차도 다 날려버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주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를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회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